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찬양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달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남은 우리 1월 계속해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이 들어있는 창세기 3장은 가장 가슴 아픈 장이라고 주석가들은 주석을 붙이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고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그만 깨뜨려 버렸습니다. 타락이지요. 이렇게 가슴 아프고 슬픔이 짝이 없는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깊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인간의 타락의 과정들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신문,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고, 죄를 물으시고 이리저리 핑계대는 자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뱀에게도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죄악의 결과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결과적 관점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타락의 과정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주십니다. 1절 다시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그랬느냐는 겁니다. 혹시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우리 그런 대화 속에서 의문점이 생길 때 그러잖아요. 진짜? 그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그런 표현으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느냐 하는 아주 간교한 의문점을 여기에 제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아니고요 순종의 근거이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뭐야 이게? 내가 아니고 예, 그 말씀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라는 순종이 이 말씀의 은혜이고 말씀의 능력이 되겠지요. 이렇게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에 붙이니까 여자가 대번에 그만 그 의문점에 걸려들고 맙니다. 2절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의 대답은 심각한 두 가지 잘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첨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닫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하와는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더합니다. 첨가합니다. 첨가할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다 첨가할 때는 그것이 본래적인 의도를 퇴색돼 버리고 첨가물에 의해서 희색되어져 버린 경우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는 이 말에 대해서 만지지도 말라 하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첨가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첨가하면 순수한 말씀이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해야 합니다. 그냥 순종해야 그것이 순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런 순전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첨가해 보니까 변질되고 첨가 보니까 왜곡까지 합니다. 어떤 왜곡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말씀하시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과거 번역 성경에는 정령 죽으라라는 감정점이 조금 흐렸었는데 이번 번역 개역개정판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죽을까 하노라고 왜곡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뭐뭐가 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벌을 내리실까? 뭐까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야 합니다. 겸손이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부분이 아닌 온전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에 크게 역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적 삶이 되는 것이죠. 사탄이 말하니까 이 하와 여인이 답합니다. 어쩌면 이 두 존재가 그렇게 죽임받아 돌아가는 게 뭐겠어요? 이것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만의 여자가 첨가와 왜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모습을 본 사탄은 이제 거짓으로 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사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변질시키는 이 악한 사탄의 모습을 똑똑히 바라봐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이 여인은 죽을까 하노라 해야 했고 지금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합니다. 사탄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라고까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온갖 이사야를 동원해서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는 온갖 노력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 네 가지 정도의 거짓을 우리에게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의미가 있어서 그들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 이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합리화시킵니다. 딱 한 번이. 두 번 안 시킬 테니까 딱 한 번만 해봐. 거짓말입니다. 딱 한 번이 결국은요. 두 번이 되게 되고 세 번이 되게 되고 어떨 때는 이 거짓이 일상화되버리는 엄청난 죄가를 범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딱 한 번이야.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구나 다 하는데 뭐 제가 인생 생활하면서 가장 겪었던 이 거짓 가운데 이겁니다. 야 특별하게 너만 왜 그러니? 누구도 교회 다니는데 너도 그거 하더라. 너라고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안 하니? 제가 이 십자군 문제로 군인 생활하면서 엄청 두들겨 맞아도 되잖아. 지금도 그걸 못 되니까요. 그때 40년이 됐는데도 그때 두들겨 맞는 그걸 지금 못 되니까. 에이, 다 하는데 왜 너만 안 해? 반대로 믿음의 성도들은 다 해도 남한끔은 지켜. 말씀의 법을 따라나가는 성도적 삶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라는 말입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게 뭐예요? 주일에 한 번 정도 해 괜찮아. 두 번째 지키면 되지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한 번. 그리고 그것을 뭐 어겨도 되지 뭐. 한 번 정도는 괜찮잖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대수롭지 않은 일을 범하면 나중엔 대수로운 일도 그냥 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사람이 됩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젊어서 실수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주더라. 아닙니다. 나중에 사람이 되니까 지금은 적당히 해도 돼? 그럴까요?
지금의 뿌리를 자르지 아니하면 결코 나중에 자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사탄은 이제 한술 뜯어서 교만해지기까지 합니다.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동산 주방에 있는 나무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교만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야 너도 앉을 수 있어라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앉을 자리가 있고 아니면 안 되는 자리들이 있죠. 관계 속에서도 어떤 초청을 받았을 때 자기 잘 비교해야지. 가자마자 상상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자리가 아니거든. 그러면 당신은 저리로 옮기세요. 그리고 저기 있는 당신으로 오세요. 자리 분들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렇게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여인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음으로써 인간은 결국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선악과의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표현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말은 목사님, 처음부터 그냥 동산에 그런 거 이런 나무 안 뒀으면 되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죄 짓지 않았을 것이고 처음부터 하나님 그런 거 안 했으면 좋는데 왜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듭니까라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 제한을 주심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는 하나님 주권의 의미가 담긴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꼭 있어야 될 나무가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곳에 나무가 있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이 나무는 꼭 동산 중앙에 있어야 할 나무라고 합니다. 더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문을 하십니다. 법정적 요소를 한번 법원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선악과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인간은 불순종에서 선악과를 범함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죄악의 결과, 즉 결코 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심문의 내용을 한번 더 간략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9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불러서 심문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장소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어디 있냐는 이 질문은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그 아름다운 관계가 파괴되어 오히려 사탄과 관계하며 왜 엉뚱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신은 아닙니까? 신앙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왜곡되어 버리게 되면 뭔가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기 입장에서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 신앙을 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적 관점이 결국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은 알아요. 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개념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는지를 깊이 있게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문에 대해서 아담의 대답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얘기한 이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에서 살펴본 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은 자신의 죄를 아내에게 전가시켜 그걸 투사라는 용어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신약 이 용어 가운데 방어 기제로 이게 사용되어집니다. 심각한 인격적 장애를 가져오는 이 방어 기제입니다. 나는 아니라는. 그렇게 된 이유는 너 때문이야. 나는 괜찮은데 저희가 나 아닌 다른 삼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린 인격의 심각한 장애를 가져다주는 이 투사 전가입니다. 결코 다른 삶의 모습이 아니지. 아담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와 여자를 질문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누가 나를 깨물어?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사자성어를 한번 사용해봅니다. 부창수사하시. 그 남편의 그 아내는 지금 첫 부부의 모습은 그야말로 그 남편의 그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왜 그랬냐 했더니 아담은 투사했고 이 여자도 하와도 똑같은 현상인데 더 한 수 더 더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사람을 먹었나이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며 역시 투사하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약한 존재이지요. 이게 인정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자신을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능력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먼저 아담을 심문했고 두 번째 하와를 심문했고 세 번째로 누구를 심문합니까? 이제는 뱀을 심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심문하시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심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뱀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문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오직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뱀에게는 왜 그렇게 하니 묻지도 아니하시고 단지 심판하십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오직 심판받아야 할 멸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하십니다. 법정에서 이제 검사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서 또는 본인 피고인을 통해서 신문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판사가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로 선고하는 곳으로 나가고 싶다. 오늘 본문 이하에 있는 13절 이하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풀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죄에 대해서 신문 안 하셨지만 선고는 반드시 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악한 마귀 사탄은 장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비록 사탄은 십자가의 순환처럼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머리를 상하게 되므로 치명상을 입고서는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 조금 더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에게 두 번째 선고를 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렇게 선고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십니다.
여인의 잉태와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축복이죠. 그래서 그것은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주게 해산은 이 여인의 관점에서 예단은 기쁨이고 환희였다라고 주셨다는 주소를 붙입니다. 아직은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는 기록은 이 창세기 3장까지는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후손 번성에 대한 축복을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범죄함을 통해서 선악과를 잡음을 통해서 그 해산이 결국 여인에게는 뭘로 다가온다고요? 고통으로 다가온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처음 섭리하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봅니다. 여인들에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지만 안 낳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잉태하니까. 근데 타락하기 전에 만약에 이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의 해산하는 과정은 고통의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결국 고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 남자들은 모르지요. 하늘이 노래진다 하지 않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당할 때 인간은 죄악의 아픔을 떼어내게 누리게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출산할 때 느껴지는 그 고통,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악의 아픔을 떼어내게 누리는 고통을 한번 여겨보자는 거지.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담에게 선고를 합니다.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두고 네가 네게 먹지 마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주를 받고는 네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되어서 죄악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다 결국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은 죄값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임하게 되는 죽음의 방식을 알려주는 그 방식이 바로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특히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여기서 생기는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고 흙은 인간의 한계성을 나타낸다라고 주셨다고 주소를 붙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흙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에 볼 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8절 말씀. 죄는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최초의 사람 이웃은 누굽니까? 아담의 이웃은 아내인 하와였고 하와의 이웃은 남편 아담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대들을 쳐야 살을 치고 여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때 아담이 뭐라고 노리셨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친밀함의 극치를 보였던 그 관계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수상하지 않습니까? 전달하지 않습니까? 죄가 참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자연 관계는 흙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엉겅퀴가 결국 이 아담과 하와의 본질을 통해서 땅이 황폐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 그 개개인의 모습에게 자신과의 관계에도 결국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참 이상한 그런 이 마음이 들죠. 나도 나를 모르는 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아세요? 나는 나를 100% 안다고 자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존재는 나 자신을 어느 누구도 자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 분리되어 버리니까 수치스러움이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는 그 죄악의 수치심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가리시나요? 반나절도 못해서 강렬한 태양빛에 이 무화과 잎이 그만 시들고 말려서 그 수치스러움이 드러나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선포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15절 말씀에 좀 전에 표현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죠.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1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형벌적 결과가 아니고 원시적 복음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1절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라 했습니다. 가죽옷을 입히려면 반드시 동물이 희생되어야 되겠죠. 동물이 희생되려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는 표현이 바로 21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고 결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이제 수천 년이 지나서 이 창세기는 원역사니까 언제쯤 이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세상 역사적 어떤 시간 타입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non-countable history라고 하죠. 셀 수 없는 역사. 그래서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셀 수 있는 역사가 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countable history라고 해요. 이 일은 연도적으로 봤을 때 언제쯤 일어났다라고 이게 우리가 셀 수 있는 역사인데, 근데 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역사는 언제쯤 이 일이 일어났는지 수천 년 전인지 수많은 년 전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관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 임하게 되는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이 물심 속에 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십자가 은총의 자리로 나가는 선거적 삶이 되어지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담은 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죄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로 바르게 세워져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